18세기 미국의 정치가요 외교관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세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 뜻대로 하시더라. 세 번째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뜻을 따른 것만큼 성공과 행복이 주어지더라. 프랭클린은 인생을 이렇게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부모 공경은 우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뜻에 따른 것만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잘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합니다. 따른 것만큼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쓰라.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가 home,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세 번째가 heaven,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엄숙하고도 소중하게 여기는 세 단어, 엄마, 가정, 천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부모와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정은 휴식처이고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용기를 주는 곳이고 격려를 받는 곳이 가정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쓰라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픔에 위로를 해주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어린 생명에게 온갖 희망을 거르십니다. 정말 훌륭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철저한 부모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이해타산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인간 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그 좋았던 우정도 금이 가고 사제지간의 정도 금이 가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입니다. 받기 위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샘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저 주기 때문에, 주는 것이 기뻐서 그냥 주는 고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어 자랐지만은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진실하고 티가 없습니다. 너무도 그 사랑이 숭고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철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과 은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 안타깝고 슬픈 것은
좀 철이 들만 하면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같이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미소 속에는 항상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고, 아버지 마음 속에는 자녀를 위한 희생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심장 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될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서는 자녀들이 떠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책망하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엄한 얼굴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만큼 부드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최후 순간까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분들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녀들은 당연히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찌 효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니 부모 공경은커녕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버리고 불효하고 학대하는, 마치 이것이 시대 정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생겨날까? 왜 자녀들이 부모 모시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 왜 부모를 학대하고 버릴까? 사도 바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예언하면서, 말세에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들이 있는데 어떤 행동들이 있느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말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말세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사회 현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거룩성이 사라진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사회 현상이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풍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신자됨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그건 바로 거룩한 삶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 10계명 5번째 계명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5계명을 신학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정확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첫째는 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뭘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명 5계명의 중요성, 그리고 네 번째는 5계명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우선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누구냐?
이 부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5계명의 적용 범위가 결정될 겁니다. 우리는 부모하면 혈연적 관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이분들을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이해할 때 혈연적 관계에 있는 부모만 제한시켜서 부모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 윗어른들을 성경은 부모로 포함시킵니다. 이 폭넓은 부모의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24번 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부모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느냐? 부모란 혈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있어서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을 뜻한다. 부모가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부모는 혈연적 관계에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손윗 사람들, 사회 지도자나 교회의 모든 리더들, 직장 상사들, 이분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란 누구냐?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분들이요, 두 번째는 공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이요, 세 번째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요, 네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이다. 이분들 모두가 다 공경해야 할 부모님들이다. 5계명의 적용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공경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까? 우선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to honor, to make heavy,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베드란 중히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높은 위치에 둔다,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들의 위치와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며 존경하고 높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 말씀 비슷한 것 같지만 철저히 구분된 말씀입니다. 우선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했을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명령, 이런 명령은 아무리 부모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 예를 들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직장 상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명령을 할 때는 결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을 여전히 공경은 해야 합니다. 순종은 안 하지만 공경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5계명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서든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높여 공경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 5계명을 주셨을까? 주신 목적이 뭘까? 사실은 5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폭넓게 받아들인 그 목적은 이겁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려고 5계명을 주셨다. 이것이 5계명을 주신 목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5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5계명을 통하여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미움을 받지 않는 부모를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복종하는 습관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칼빈의 이러한 생각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불순종하고 방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 된 것처럼 이런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 즉 부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를 공경 안 하는데 대학교에 가서 총장님 공경할 것 같습니까? 교수님 공경할 것 같습니까?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회사에 가서 사장님을 공경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을 공경할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니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 어떤 회사는요, 사원을 뽑을 때 부모를 모시고 사는가 반드시 면접에서 물어본답니다. 예, 모시고 삽니다. 무조건 합격이랍니다. 왜요?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면 윗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버린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도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계명의 중요성이 뭐냐? 5계명의 중요성이 뭡니까?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공경하는 대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부모님이 보여주는 사랑, 여기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저런 분이로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사랑이 있고 저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 개념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을 동등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과 똑같은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 공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같은 수준으로 놓고 다룹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불효자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불효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죄가 사형이거든요. 가장 큰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형죄는 누구에게만 해당됐느냐?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은 사형죄에 해당하니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저주하는 자, 사형죄.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형죄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우선 부모님 모시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키워놨는데?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건 진짜 잘못된 행동이다. 아니, 그러고도 어떻게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는데?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효, 이건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이 5계명을 그럼 잘 지켜야 되겠는데요. 잘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역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27번 문항에 보면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나 윗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나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하느냐? 언행심사 간의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 그리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하며 그들의 여러 등급 및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에 명예가 되게 함이라. 이게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은요, 언행심사간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무조건 경의를 보내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덕행을 본받으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징계하면 당연히 굴복하랍니다.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을 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랍니다. 그분들 연세가 많으면 연약해지거든요. 연약성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주랍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윗사람들 공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회사 부장님을 내가 공경합니까? 그 인간입니까? 이런 얘기를 젊은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선별해서 공경합니다. 공경받을 사람을 공경해야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공경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잘못된 겁니다.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공경할 때는 조건에 따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경은 차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요소를 역사적 요소라 하고 우리의 선택 밖에서 이루어진 요소를 전 역사적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모님이나 윗사람들은 전 역사적 요소로서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역사적인 요소인 그분들을 선택해서 공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공경할 분을 선택해서 공경하겠다. 부모님은 역사적 요소가 아니에요. 역사적 요소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공경할 사람, 공경하지 않을 사람. 그런데 전 역사적 요소는 선택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공경하고 안 들으면 공경 안 하고, 이것은 전 역사적 요소인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윗사람들은 전부 전 역사적 요소라고 헬무트 틸리케가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들 가운데는 좋은 부모도 있고 좋지 않은 부모도 있을 수 있지요. 예수를 믿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모도 있지만 가난한 부모도 있습니다. 나를 공부시켜준 부모도 있지만 공부를 못 시켜준 부모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학대해서 기른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는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낳아주시기만 했지 키워주지 않은 부모, 키워는 줬지만 공부 안 시킨 부모, 때로는 자식 간에 이간질시켜 형제 간의 사이를 떼어놓는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공경의 대상을 구분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분들 전 역사적 요소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공경해야 합니다. 어떠하든지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럼 이 5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준다고 약속하시느냐? 여러분, 10가지 계명 가운데요, 다른 계명은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약속한 계명이 없어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부모 공경 계명만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건 너무도 소중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1에서 4번,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에 관한 계명인데 중간에 부모 공경 5번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간에 있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놨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당시 땅의 개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땅은 물질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허락한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땅을 갖고 국가를 형성해서 이렇게 노예로 살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답니다. 백성들이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하면. 땅에 대한 약속을, 백성들이 가장 열망을 갖고 있는 것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땅에 들어가 네 생명이 길리라.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소망이 뭐였느냐면 오래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병원이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그렇다고 따뜻한 안방이 있어요.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툭하면 전염병으로 이 집에도 죽고 저 집에도 죽고 누구는 나타가 죽고, 그러니까 제대로 제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져서 죽고 배탈 나서 죽고.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겐 두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땅, 국가, 그리고 오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딱 조건으로 겁니다. 부모 공경하면 이 두 가지 복 줄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소원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과 장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 소원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 두 가지 소원 들어줄게. 어떻게 하실랍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두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끄는 축복 두 가지를 딱 내세웁니다. 땅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약속으로 제시하면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이 교훈 주는 것이 못 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나는 그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이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님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이요, 가나안 농군학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복도며 식당이며 화장실이며 가는 곳곳마다 부모 효도 10계명을 써서 코팅해갖고 다 붙여놨어요. 그 10가지 부모 효도 10계명 제가 읽어보고 맞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눠라. 이게 효도의 첫 번째랍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연로하실수록 자녀들하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린 것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막 말도 잘 걸더니
사춘기가 되면 문 쾅 닫고 들어가서, 그리고 청년 때, 장년 때 부모랑 말하는 걸 싫어해요. 이거 불효자입니다.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일감을 드려라. 한 번은 제가 우리 장모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 김치 담그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들으시니까 간과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담가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의 김치 실력은 최고입니다, 최고. 전 이거 하나면 밥을 먹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김치는 어머니가 좀 담가주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전화가 오면 김치 안 떨어졌나? 어머니 벌써 떨어졌지요. 아직 남았거든요. 일거리를 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게 짜요, 매워요, 간이 안 맞아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게 불효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랍니다. 세 번째,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시도록 도와드려라. 사회에서든 경로당에서든 교회에서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랍니다. 네 번째는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자녀들이요, 손주들 데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머니, 우리 해외여행 좀 갔다 오겠는데 집 좀 지켜주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근데 왜 넌 해마다 나가냐? 여러분, 노인들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집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 계신 친척집이라도 모시고 가서 옛날 친척 어른을 만나게 해드리래요. 친척과 연결시켜주는 것도 큰 효도라는 거예요.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점점 쇠해지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좀 늘을 수밖에 없어요. 또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꼭 모시고 가도록 해라. 어머니, 우리 갈비 뜯으려고 하는데 이빨 없으시니까 집에 계실래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죠. 가족끼리 외출할 때 꼭 모시고 가랍니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린 후에 대화하도록 해라. 누군가 놀러 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계신 방으로 갑시다. 어머니,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누구누구예요? 인사시킨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손주들도 친구 데리고 오면은 할머니 방으로 먼저 데리고 가서, 할머니, 내 친구인데 누구누구예요? 인사드리고 나서 놀게 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에 모시고 가라. 어르신들은 몸이 아프면 그러거든요. 내 나이가 벌써 8, 90이 넘었는데 뭔 병원에 가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과 건강에 대한 근심이 훨씬 많습니다. 어머니 90이 넘어도 입원해서 수술 받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효자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데 수술은 무슨 수술입니까? 수술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사소한 병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랍니다. 어르신들이 쓰긴 뭘 씁니까? 결국 손주들 다 주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더욱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 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천국 안내해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가나안동군학교 부모 효도 10계명을 거기다 딱 적어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56세 세상을 뜨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제가 보니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아들, 아들 하나 있는 것이 15살에 부상당해 쓰러진 이후에 병원에서 수없는 날들을 보내고 산에 중내 수없는 수술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머니 마음은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손주를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께 그런 아픔만 드린 불효자예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건강을 회복한 이 모습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했더니 벌써 하나님 나라 가시고 안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